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보시다시피 늘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어저께 저녁에도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대학 청년부 학생들 그룹이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뭐 밤새 기도하고 애들이 늦게 집에 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교회를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제가 늘 예언하는 대로 우리나라는 절대 태풍 없다. 우리나라는 절대 지진 없다. 주여, 절대 하나님 보호하신다. 아멘이 아니고요. 그 예언이 깨졌다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절대 지진 없다. 이 얘기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는 나라인데 예수 잘 믿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잘 믿는 나라는 이런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경제가 급성장하고 이런 복을 받는다고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디모데 후서 3장 1절을 읽으라.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예, 무엇을 알까요? 그랬더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우리나라가 이런 지진이 나고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졌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냥 원통함 풀지 못해서 막 원수 갚으려고 그럽니다. 모함하며 뒤에서 자기 일하는 직원을 막 욕하고 말이에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워지고요. 선한 것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건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땅을 흔드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도 예언하시고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사망의 세력이나 질병이나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를 다시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가 뭐냐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살기만 하면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죠? 새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초월적 슈퍼내추럴 파워, 이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회복되어야만 이 산천 영토 산하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권세를 잃어버린다면 이 땅은 또 흔들릴 것이고 또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계속 한국으로 유입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질병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권세가 회복될지어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말이에요. 뱀도 막 집어올리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내 가정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갈지어다. 그리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와, 이 구절이 여러분 속에 큰 능력으로 새롭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데바림이 뭐냐면 데바림이 말씀이란 뜻인데, 그래서 데바림, 드바림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아세레트, 하데바림, 그래서 10가지의 말씀들, 하가 정관사고 데바림, 그래서 말씀들, 10가지의 말씀들. 또 신명기를 가리켜서 하데바림,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신명기라고 적혀 있지만 원뜻은 그냥 말씀들, 그렇게. 그래서 데바르 그러면 단수로서 말씀. 그 히브리의 데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에서는 뭘로 적혀져 있냐면 헬라어로서 로고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데바르나 로고스나 비슷한 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져서 권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말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은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내 자녀에게 그대로 명령하면 내 자녀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되고, 우리 자녀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될 것이니라, 주여, 계속 명령하는, 너는 커서 무엇이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러면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그 명령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대전에 어떤 교회 부흥회 갔다가 앞줄에 이런 중고등부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너는 목사가 될 것이야, 너는 판사가 될 것이야, 너는 공무원 시험 합격할 거야. 저쪽에 아멘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 다음에 너는 교사가 돼야 돼, 너는 지휘자 같은 교사가 될 거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했는데 1년 있다가 그 목사님이 나 부흥회 한 번 더 오래요. 그래서 더 갔죠. 왜 불렀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 말썽꾸러기 아이들, 담배 피고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이 너 목사가 될 거야 했더니 걔가 요즘 불 붙었습니다. 목사 된다고 공부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제 말씀도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데바르는 뭐냐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공부 안 하던 애에게 야, 너 환상을 보니까 너 판사가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세상에 일자 무식자가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난리를 피운답니다. 요즘 공부한다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엘리사에게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했을 때 뭘 달라 그러냐 하니까 영감을 주세요. 그래, 영감을 주세요. 아니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아니면 뭐 나에게 뭐 모세 같은 뭐 권능을 주세요. 뭐 여호수아 가지고 있던 뭐 그런 뭐를 주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너 뭘 줄까 했더니 나에게 영감을 주세요. 영감을 달라고. 영감은 뭐냐 하니까 무슨 은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 영감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속에 영감이 있으면 아,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주여, 그 영감이 나타날지어다. 그 영감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해석해주고 있지. 근데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모르스 부호처럼 좀 모르게 우리들에게, 모르스 부호 모르다 비슷하네요. 모르스 부호, 모르는 부호, 그 부호처럼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랬을 때 영감이 없는 사람은 아, 뭐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 전 이번 주에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 우리의 인생 중에 최고의 즐거운 시간. 여러분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을 때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 영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레이더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있네? 한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정보를 알게 돼, 정보.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지금 주시는구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영감이 나타나요. 바울은 그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또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더 믿었을 때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특별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아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그 유라굴로 광풍이 올 것을 예언하고 그 광풍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다가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백부장을 설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7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백부장의 그 사실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계속 항해를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것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석해내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자,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저에게 돈을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따라오는 부귀, 권세, 명예를 다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으면 물질도 따라오고 권세도 따라오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구약에는 이 영감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지혜를 잊기를 원했습니다. 지혜.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를 뛰어난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들어갈지어다. 솔로몬의 지혜. 그것은 인간이 계산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이 머리를 잘 써서 공부를 잘해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감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해요. 둘 다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조금 다른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지혜와 영감을 뛰어넘어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었는데, 야, 내가 이제 저 승천해서 간다.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 뭐냐 하니까 너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는 뱀을 짚고 무수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 얹으면 낫게 되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그 줬는데 과거의 지혜와 영감은 그것을 가지고 뭐 소리를 지르거나 선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영감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명령하는 대로 그 부하들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감도 가지고 있고 지혜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갑자기 이것도 제 자랑이라서 또 죄송해요.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요. 어렸을 때 항상 어머니가, 야, 권이야, 네 속에는 영감이 있어. 그래서 난 그때 영감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 속에 있나 그랬어요. 진짜 너무 어려가지고, 네 속에 영감이 있어. 너는 어떻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10가지, 20가지를 깨닫니? 여러분 별로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정도가 아주 아는 겁니다, 이 정도가.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볼 때, 야, 우리 아들 보니까 참 영감이 있네. 인스피레이션. 내 남편을 보니까 영감이 있어. 보니까 얼굴이 영감이 돼버렸네. 자,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 나와요. 당신 영감이 있어요. 시작. 당신 영감이 있어요. 이건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인스피레이션. 올드맨이 아니고 영감, 올드맨이 아니고 영감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 우리들에게 더 뛰어난 걸 주셨는데 뭐냐 하니까 데바림, 즉 로고스를 줬어요. 근데 그 로고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니까 그냥 우리들에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 대신에 네가 이 뽕나무를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대로 이룰 줄 믿으면 이루어지리라.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셔요. 그 기도를 하는데 소리내서 기도를 해보지 못했어. 참 그분들 보면 답답합니다. 또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배워본 적이 없대. 자기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쫙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원에 가서도 그냥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어. 그 다가오는 질병과 고통을 막아낼 수 없어. 아니 평생 왜 그렇게 믿었는지 제가 굉장히 답답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명령하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는데, 예?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지 로고스가 신약에서 완성이 되고 구약에서 데바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데바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핫가다면 핫가다, 외치는 거. 말을 해야 돼. 유대인들은 절대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건 무효라 그래요. 근데 말을 해야 돼.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도다. 그러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도다를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영감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영감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예수가 구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시인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랬는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시인이란 말이 변증한다, 변호한다라고 하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로서 헬라어로 호모 플러스 로게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게오가 말씀 이런 뜻이에요. 호모 로게오. 호모는 뭐냐면 동시에.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지 이루어지냐면 내가 막 소리 지른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동시에 말을 해야 돼. 어떤 동시에냐. 자, 내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이 믿어지고, 내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믿어지는 분들은 권세가 생겼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게 믿어져. 예수님은 영원히 내 속에 살아 계시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시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 이 선포가 뭐냐면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고백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놓고 계속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허공을 치는 말씀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허공을 치는 말씀밖에 안 돼. 근데 이것이 능력이 되려고 그러면, 자기 질병과 싸우기려 그러면 내 속에는 예수와 내 입술과 함께, 그것이 호모로게오, 시인하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인하다라고 적혀 있는 호모로게오는 다 내 언어와 예수의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안 되네. 주여 주여는 뭐냐면 내가 종의 관계에서 주님을 찾는 것.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예수.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계셔. 그죠?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들이 명령하는 것으로 해야 돼.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줄 수 없었고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사 자기네 속에 머무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와, 우리들이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 권세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충분하게 우리들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죄를 절대 짓지 마시고, 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죄 짓지 마시고 평소에 늘 외치는 기도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몇 년 있다가 우리 아이가 어디 여행을 하다가 다치지 않는 것이고, 평소에 외치는 기도. 제가 어떤 분의 딸이 아프길래 내가 그 아버지 장로님에게 이 딸애를 고치려면 장로님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기는 외치는 기도를 교회에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대. 그냥 중얼중얼 안 해봤대.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는 그대로 이 딸이 아픈 것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고 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안 믿으셨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걸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과 기도로 내 속에 영이 좀 쌓여야 돼요. 그 영성이 쌓여져야 돼요. 예. 갑자기 오늘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영성이 쌓여져. 그런 다음에 영성이 쌓여진 다음에는 내 남편이 지금 어디 가 있는데 내 남편에게 모든 일이 잘 될지어다 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권세기도, 권능기도, 다스리는 기도,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해주신 것. 찰스 캡스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인용한 말씀을 가지고 외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능력과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게 된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고쳐져야 되잖아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고치셨다라고 외치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게요, 평소에 돼야죠. 평소에 안 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평소에 내성적인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성적인 사람이 외성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얼굴 봐봐, 얼마나 착하고 온유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니까 내성적인 게 외성적으로 바뀌어서 막 사람 만나고 싶고, 성도를 만나서 막, 어저께도 청년들을 제가 밥 사주고 야, 밥 먹으러 나가자 해가지고 가서 밥 사주고, 뭔가 자꾸 이렇게 외성적인 사람이 되어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예. 저는 과거에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 굉장히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막 외성적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목회자들은 모임 가면은 거기에서 내가 그 목사님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아프지 않다. 이 아픈 것은 가짜다. 아픈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건강하다. 라는 사람은 토요일날 축구하러 나오세요. 축구하는 거야. 우리는 건강한 거야. 그리고 주일날 오후 4시에 족구하러 나오세요. 아멘 안 하는 것 봐요. 네. 나는 나가서 넘어지지 않는다. 뭐 넘어질 거 걱정해서 부러질까 봐 못 나와요. 그럼 뭐 하고 살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대언을 하는 거예요. 대언한 거 보면 에스겔 37장에 좋은 예가 있는데, 에스겔을 갖다가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에게 임하신 다음에 에스겔 37장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는데 에스겔 37장 4절에서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너가 이 말씀에 그대로 대언해. 그러면 이 말씀이 너와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될 때 이 뼈 속에 들어가서 그 뼈에 생기가 돋아지고, 그리고 힘줄이 붙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연락하더라. 37장 7절. 뼈들이 연락해서 살아서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가지고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요, 말씀과 기도를 저장해 놓으세요. 그게 자기의 영성이고 자기의 능력만큼입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질지어다. 믿음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만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예언적으로 미래에 어떤 큰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평소에 말씀 읽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예배에 나오기 싫은 것은 내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명령해도 이 귀신이, 이 질병이, 이 문제들이, 내 직장 문제가, 내 사업 문제가
말을 들어먹나? 안 들어먹습니다. 내가 아무리 명령해도 안 들어먹어.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야지.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예수의 권세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권세를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가 대언을 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묶여져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분열이 되면 안 돼. 예. 하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 지진에서 보호해 주세요. 이 지카 바이러스에 보호해 주세요. 이 모든 악한 것들에서 보호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나사로를 고치실 때 하나님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셔요. 내 말을 항상 들으셨다고 고백을 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사로가 부활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를 더 하셨어. 뭐였냐 하니까, 야, 나사로를 위해서 내가 선포 기도한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두 가지 기억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두 번째는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습니다. 감사의 고백만으로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성적인 성도들이요, 부탁합니다.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내서 선포하세요. 아멘 할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 하지만 끝까지 안 하시는 남자분들이 여기 보니까 270명이 앉아 있어. 1350명은 지금 보니까 아멘 했는데, 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아이가 고쳐질지어다. 빨리 고쳐져라. 내 사업은 잘 될지어다. 자, 그대로 실습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자,